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모든 날들은 지나가지만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복음을 온 땅에 주신 믿음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과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 세상의 수많은 조류와 악과 오늘도 싸우게 될 때에 주신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모두 다 하시오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들은 곳은 어디요?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이 파당의 문제가 모든 것의 이제 기원이기도 합니다. 파당이 그냥 단순한 파당은 아니게 보입니다. 여러 사람의 호불호를 따라 뭐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고 또 멀리 있는 사도 중에 뭐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뭐 게바 베드로를 좋아하고 더 나아가 또 어떤 이는 뭐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파당을 만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안에 다양한 그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떤 그 파당도 여기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갖지 못했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은사를 통해서도 이 파당의 문제가 발생한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12장에 한 몸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나 여러 가지 직분이나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고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한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모든 다양한 사역을 주신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결국 한 몸과 각 지체로 이루어진 게 교회요, 곧 그리스도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너희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면으로도 파당이 되고 주신 좋은 것으로도 파당이 되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그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그리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우상을 가졌던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주변 환경이겠죠. 그게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룬 고린도 교회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변의 우리의 환경이 우리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우리가 저주할 자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 주라고 여기는 것은 곧 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 있는 우리인데,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좋은 말로 긍정적으로는 다양성, 또 나쁘게 부정적으로는 파당, 분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나갔다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속의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그리스도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우리가, 도대체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게 더 영향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일들에 여러 가지 형태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야, 그게 아니다. 너희는 한 사람 한 몸이다. 어찌하여 그 한 몸임을 잃어버리느냐. 너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크게 은사의 문제로 나누어지고, 두 번째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직분의 문제로 나누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리는 한 성령,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통해서 믿고, 그래서 그분들만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한 몸으로 여러 지체로 분리되지 않고 연합된 한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먼저 너희는 거듭났다. 성령으로. 한 성령이다. 성령으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은사, 직분, 사역으로 해서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를 너희가 믿고 따르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은 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성령에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것을 목적을 먼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심이죠. 어떻게 하라, 어떤 것 때문에요?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신 은사들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은사들이죠. 자, 그러면서 9가지 은사들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9가지 은사,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참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자, 한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냥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 다양하지만 한 성령이 다양하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요?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저 이것 갖고 싶어요. 저 저것 갖고 싶어요. 우리 뜻대로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제 궁금해요.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주실까 이제 이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그 내용을 12절부터 쫙 써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한 몸과 여러 지체인데 하나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체가 어떤 다른 은사를 주어 다른 역할을 하나님이 주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고 다양한 어떤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연결된 한 몸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 머리, 귀, 손, 발 쭉 말을 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덜 귀한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덜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물어보죠. 어떻게 요긴해집니까, 이게? 약한 지체가. 답이 안 나오죠. 그 다음 2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즉 누가 입혀주죠? 하나님이. 자, 우리가 보기에 지체의 다양한 형태의 직분이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강할 수 있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육체도 약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성품이 아주 외향적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내향적일 수 있어요. 지적으로 어떤 사람은 뛰어날 수 있고 덜 뛰어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한 지체에 다양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여러 가지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덜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쓸 수 있고 덜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요긴하게 하시고 덜 아름답게 된 것들을 더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뭘로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뭘 주시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지체는 뭘 안 주겠다는 거죠. 그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제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는 그 뜻을 따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아무렇게나 주신 게 아니고 덜 요긴하게 느껴지면 요긴할 수 있도록 어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아름다운 지체는 안 주시는 거예요. 각각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뜻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죠. 아, 나는 이렇게 쓰셨구나 했고 이게 부족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요긴하게 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주셨구나. 이렇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감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고요? 안다고 말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돼버립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하셨죠. 25, 26,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와 직분은 여러 번 나눠서 서로 내가 더 좋다고 드러내고 분쟁하라고 준 게 아니고 돌보라고.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아 하나가 되라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너희가 오히려 분쟁한다고? 파당을 이룬다고?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다양한 성격과 성품과 환경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다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것으로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몸 된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그러면서 26절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고통이 됐든 영광이 됐든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7절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서 각기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지만 하나입니다. 이걸 지금 이 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말하고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직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다가 아니에요.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하고 또 나타내고 또 가르치는 말씀과 관련된 첫째, 둘째, 셋째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넷째란 말하지 않고 다음으로라는 표현을 써서 주신 은사에 따라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라는 것도 동시에 첫째, 둘째, 셋째, 다음이라는 말로 암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으로 분리되어서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이해가 돼요? 다 아닌데 큰 은사는 뭘까요? 자, 지금까지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해놓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더 큰 은사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입니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도 있고, 저는 사실 좀 더 이제 12장 안에 이 직분 안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다음으로 하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앞에다 직분을 써놨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그때만 해도 그 직분이 질서의 교회 지도를 하는 질서의 어떤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는 다 성경이 종결되어 없어졌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교사. 교사는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더 큰 은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일들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이런 은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랑과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모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별도 나이도 환경도 성격도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한 성령으로 거듭났고 한 성령을 마시사 그 은사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이라는 것, 우리가 아니라는 것, 그 안에서 하나됨을 알고 지체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됨입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 되면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사역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예전에 습관을 가지고 벗은 자처럼 행할 때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체험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의 오직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되었으니 이제는 주신 그 모든 것대로 은사와 직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몸 되었음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과 한 하나님 안에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당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바 그 은혜대로 직분과 은사대로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과거의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겉으로든 속으로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눠져 있는 혹 분리의 문제, 파당의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두어 한 몸으로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모든 것이 다 다양하고 같을 수가 없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바대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분리하여 자랑하거나 다투거나 서로를 견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소유됨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그렇게 걸어가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주신 은사대로,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 앞에 한 몸 된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크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오니 서로 아버지 자신을 죽여 아버지 옆을 자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갖게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르치고 또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걸어가되 하나님이 쓰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폭내려 주시고 더 큰 은사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세대 간의 통합 예배를 9시 30분부터 드립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로 귀결된 것은 다음 세대가 일어서라고, 점점 줄어들고 믿음이 연약해진,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와 믿음이 단절된 이 상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주일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 세대 통합 예배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순서 하나하나 지금 정했지만 각각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에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세대 통합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모든 교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이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요원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일어서서 헌신된 교사들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대 통합 예배를 1월부터 첫 주부터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여기며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곳에 만족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른 세대가, 부모된 세대가 저들을 잘못 믿음의 양육으로 키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세대 통합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9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는 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교육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강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아버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저들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세대 통합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단들이 잘 구성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는 수많은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우리 전 세대가 맞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모든 부분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세대 통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시고 변하게 도와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해야 될지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 기도하며 미래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뛰어갈 수 있는 달려갈 길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위에서 유아유치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 부서로서 유아유치부가 통합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유아유치부 자녀들 잘 지켜주시라고 그리고 유아유치부 교사들을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려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되는데 믿음에 헌신된 유아유치부 교사들이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 세대 통합예배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서가 바로 이 유아유치부입니다. 어려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9시 30분까지 어린 자녀들을 데려오기가 가장 힘든 부서가 바로 유아유치부입니다. 하나님 저들 부모들의 마음에 헌신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굳은 각오를 가지고 9시 반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통합 예배에서도 은혜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유아유치부를 놓고 한번 마지막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유치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년에는 유아유치부가 한 부서로서 이제는 통합이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강건하게 어떤 질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유아유치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하나님 아버지 세대 통합예배 가장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고 어려운 아버지 부서가 바로 이 유아유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아버지 부모들이 9시 반에 믿음으로 아버지 다짐하고 각오하고 자녀를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유아유치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의 믿음의 본을 받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저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아버지 잘 양육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유아유치부 교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되고 필요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교사들을 불러주시고 헌신된 교사들이 유아유치부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